제50회 제갈량은 화용도를 내다보고 관웅장은 의롭게 조조를 풀어주다. 각설. 그날 밤 장효가 화살 한 발을 쏘아 황계를 물에 떨어뜨리고 조조를 구해 강깃을게 올라 말을 찾아 달아날 때에 군사들은 이미 대혼란에 빠졌다. 한당이 연기와 불길을 뚫고 와 수상 진지를 공격하는데 문득 시졸들이 보고 말하기를, 배 뒤쪽 키 위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높여서 장군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한당이 자세히 들어보니 소리 높여 부르는 게 들리는데, 의공 한당의 자 나를 구해주시오 했다. 한당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황공복 황계이다 하고 급히 구해서 끌어오게 했다. 살펴보니 황계는 화살을 맞아 다쳤지만 화살대를 물어 뽑아내고 화살촉이 살 속에 파묻혀 있었다. 한당이 급히 젖은 옷을 벗겨서 칼을 써 화살촉을 발라내고 깃발을 찢어 상처를 묶었다. 자기 점포를 벗어서 황계에게 입히고 먼저 다른 배에 태워 본부 진지로 돌려보내 치료하게 했다. 원래 황계는 물의 성질을 잘 알아서 혹한기에 갑옷을 입은 채 강물에 떨어지고도 목숨을 건진 것이었다. 한편 그날 장강에 가득 불이 넘실거리고 함성이 땅을 뒤흔들었다. 왼쪽에는 한당과 장음의 2개 부대가 적벽 서쪽으로부터 쇄도했다. 오른쪽에는 주태와 진무의 2개 부대가 적벽 동쪽으로부터 쇄도했다. 한가운데로는 주유, 정보, 서성, 정봉에 대규모 선단이 모두 도착하여 불길 가는 대로 병력이 따르고 병력은 불의 위력에 기대었다. 삼강에서는 물 위에 싸움이 벌어지고 적벽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조조의 군사들은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았으며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위나라와 오나라가 싸워서 자옹을 가리는데 적벽에서 누선들이 한꺼번에 타버렸네. 거센 불길이 구름을 물들이니 주량이 일찍이 이렇게 조조를 격파했네. 했다. 또한 다음 같은 절구도 있으니, 산은 높고 달은 작아 물이 아득하니 옛 왕조가 할 거 하기 바빴던 것을 탄식하네. 남쪽 선비들은 위나라 무죄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동풍은 주랑 편에 설 뜻을 가졌네. 말할 것도 없이 강물 위에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한편 감령이 체중에게 명하여 조조 영제에 깊숙이 들어가게 하더니 감령이 곧 체중을 한 칼에 베어 낙마시키고 바로 풀 위에 불을 놓았다. 여몽이 멀리서 조조의 군중의 불길이 치솟아 10몇 군데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감령을 지원했다. 반장과 동습도 길을 나누어 방화하고 함성을 질렀다. 사방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렸다. 조조가 장효와 더불어 100여 기를 이끌고 불숲 속에서 달아나지만 앞을 봐도 어디 한 군데 불 붙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참 달아나고 있는데 모계가 문빙을 구하여 십수기를 이끌고 왔다. 조조가 명을 내려 길을 찾게 했다. 장효가 길을 가리켜 말하기를, 오로지 오림만이 땅이 넓으니 달아날만 합니다. 하니 조조가 불이 나게 오림으로 달아났다. 한창 달아나고 있는데 등 뒤에서 한 무리 군사가 따라붙어 크게 외치기를, 조조 도적은 달아나지 말라 했다.
불빛 속에 보이는 것은 여몽의 깃발이었다. 조조가 군마를 재촉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장료를 남겨 뒤를 끊어서 여몽을 막도록 했다. 그런데 앞에서 또 횃불이 나타나더니 산 계곡에서 한 무리 군사가 몰려와서 크게 외치기를 능통이 여기에 있다 했다. 조조의 간담이 모두 찢어졌다. 문득 옆에서 한 무리 군사가 달려와 크게 외치기를 승상은 놀라지 마시오. 서황이 여기 있습니다. 했다. 피차 한바탕 혼전하여 북쪽으로 길을 찾아 달아났다. 문득 한 무리 군마가 산비탈 앞에 주둔해 있어서 서황이 튀어나가 물으니 바로 원소 밑에서 항복한 장수인 마영과 장계가 북쪽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영체를 세워 거기 있었다. 그날 밤에 하늘 가득히 불이 치솟는 것을 보고 감히 움직이지 못하다가 마침 조조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조조가 두 장수에게 일청 군마를 이끌고 길을 뚫게 지시하고 나머지는 신변을 보호하게 하니 조조가 이 둘 신의 군마를 얻어 마음이 조금 놓였다. 마영과 장계 두 장수가 나는 듯이 말을 몰아 앞서는데 10리를 못 가서 함성이 일어나는 곳에 한 무리 군사가 나오는데 앞장선 장수가 크게 외치기를 나는 바로 동호의 감흥패 감령이다 했다. 마연이 창칼을 부딪히려 하나 벌써 감령에 한 칼에 베어져 말 아래 떨어졌다. 장계가 창을 꼬나잡고 덤벼들자 감령이 큰 소리를 한 번 지르며 장계가 미쳐 손 쓸 새도 없이 한 칼을 휘둘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뒤따르던 군사가 조조에게 급보했다. 조조가 이때 합비로부터 구원 병력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송건이 합비로 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멀리 강물 가운데 불빛이 보이자 오나라군이 승리한 것을 알고 육손에게 지시해 불을 올려 신호하게 했다. 태사자가 그것을 보고 육손과 더불어 병력을 한데 모아 치고 들어왔다. 조조가 어쩔 수 없이 이릉 쪽으로 달아났다. 길을 가다 장합을 만나 조조가 그에게 뒤를 끊게 명령하고 말에 채찍을 가해 달려서 오경 새벽 5시까지 달아나 되돌아보니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조조 마음이 그제서야 가라앉아서 묻기를 여기가 어디냐? 하니 좌우가 말하기를 여기는 오림의 서쪽이고 의도의 북쪽입니다. 했다. 조조가 수풀이 우거지고 산천이 험준한 것을 보고 곧 말 위에서 얼굴을 쳐들고 크게 웃어 그칠 줄 몰랐다. 장수들이 묻기를 승상께서 무슨 까닭으로 크게 웃으십니까?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비웃는 게 아니라 다만 주유가 꾀가 없고 제갈량이 지혜가 모자라 비웃는 것이오. 만약 내가 용병한다면 미리 저 속에 일군을 매복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소? 했다. 말이 미쳐 끝나기도 전에 양옆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불빛이 하늘을 찌르며 일어나니 놀란 조조가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옆에서 한 무리 군마가 쇄도하여 크게 외치기를 나 조자룡이 군사의 군령을 받들어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하니 조조가 서황과 장합에게 함께 조언을 맡게 하고 자기는 연기와 불길을 뚫고 달아났다. 자룡이 뒤쫓지 않고 다만 깃발들을 약탈할 뿐이니 조조가 거기에서 벗어났다. 하늘은 어슴푸레하고 먹구름은 땅을 덮었고 동남풍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옷이며 갑옷이 다 젖었다. 조조가 군사들과 비를 무릅쓰고 나아가니 군사들 모두가 배고픈 기색이었다. 조조가 명령해 군사들이 촌락에 가서 식량을 약탈하고 불씨를 찾아 막 밥을 지려 하는데 뒤쪽에서 일군이 뒤쫓아오니 조조 마음이 매우 황망했다. 알고 보니 바로 이정과 허저가 모사들을 보호해 온 것이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군마들을 다시 가게 하고 묻기를 앞쪽은 어느 곳이냐? 하니 어떤 사람이 알려주기를 한쪽은 남이릉의 큰 길이고 다른 쪽은 북이릉 산길입니다. 했다. 조조가 묻기를 어디가 남군의 강릉으로 가는데 가깝느냐? 하니 군사가 아뢰기를 북이릉으로 가서 호로구를 지나는 게 가장 편합니다. 했다. 조조가 북이릉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호로구에 이르러 군사들이 모두 배가 고파서 더 걷지 못하고 말들도 지쳐서 말이 길에 쓰러졌다. 조조가 앞에 잠시 쉬라고 지시했다. 말 위에 나과 징이자 솥을 싣고 촌락에서 양식을 구해서 산기슭에서 마른 땅을 골라 솥을 걸어 밥을 짓고 말고기를 베어 구워 먹었다. 모두 젖은 옷을 벗어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널어 말렸다. 말들을 모두 들에 풀어 풀뿌리를 뜯게 했다. 조조가 나무가 듬성한 숲 아래에 앉아 얼굴을 젖혀 크게 웃었다. 관리들이 묻기를 아까 승상께서 주유와 제갈량을 비웃다가 조자룡을 나오게 하여 또 허다한 입말을 잃었는데 지금 어찌하여 다시 웃으십니까?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제갈량과 주유가 끝내 지모가 부족해서 내가 웃는 것이요. 만약 내가 용병한다면 여기에다 한 무리 군마를 매복시켜서 편히 앉은 채 피곤한 적들을 맞이했을 것이요. 설령 우리가 목숨을 건져 달아나더라도 중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저들의 견식이 여기에 이르지 못했으니 그래서 내가 비웃는 것이요. 했다. 바로 말하고 있는 사이에 전군과 후군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조조가 크게 놀라서 갑옷도 버리고 말에 올랐다. 군사들이 미쳐 말을 거두지 못한 자가 많았다. 벌써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산 입구에서 한 무리 군사가 덮쳐들었다. 선두는 바로 연지역 출신 장익덕이다. 장팔 사모를 비껴들고 말을 타고 크게 외치기를 조조 도조가 어디로 달아나느냐 했다. 군사들과 장수들이 장비를 보더니 모두 간담이 서늘해졌다. 허저가 안장도 못 얹은 채 장비에게 덤벼들었다. 장효와 서황 두 장수도 말을 내달려 협공했다. 양쪽 군마들이 혼전해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 조조가 먼저 말머리를 돌려 탈출하고 장수들도 각각 몸을 빼어 달아나니 장비가 뒤쫓았다. 조조가 구불구불 쉬지 않고 달아나서 추격병이 점점 멀어졌다. 되돌아보니 많은 장수들이 이미 상처를 입었다. 한창 가고 있는 사이에 군사가 아뢰기를 앞쪽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승상께 묻겠습니다. 하니 조조가 묻기를 어느 길이 가까우냐 했다. 군사가 말하기를 큰 길은 조금 평탄하나 50여리 더 멀고 좁은 길은 화용도로 통하는데 50여리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땅이 비좁고 길이 험한데 울퉁불퉁하여 가기 어렵습니다. 하니 조조가 사람을 시켜 산에 올라가 살피게 하니 돌아와 보고하기를 좁은 길이 있는 산깃을 몇 군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큰 길은 아무 동종이 없습니다. 했다. 조조가 곧 앞장선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화용도 좁은 길로 가도록 지시하자 장수들이 말하기를
봉합을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반드시 군마가 있을 텐데 무슨 까닭으로 도리어 그 길로 가라 하십니까?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병법책에서 말하는 빈 듯하면 차 있고 찬 듯하면 비어 있다는 허허시실 전술도 어찌 들어보지 못했소. 제갈량은 꾀가 많아서 산 구석에 불을 피워 올리게 하고 아군으로 하여금 감히 그 산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큰 길에 복병을 두어 기다릴 것이요. 내 힘이 그걸 헤아려 절대 그 계책에 빠지지 않도록 지시한 것이요. 병법책에서 말하는 빈 듯하면 차 있고 찬 듯하면 비어 있다는 허허시실 전술도 어찌 들어보지 못했소? 제갈량은 꾀가 많아서 산구석에 불을 피워 올리게 하고 아군으로 하여금 감히 그 산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큰 길에 복병을 두어 기다릴 것이요. 내 힘이 그걸 헤아려서 절대 그 계책에 빠지게 않도록 지시한 것이요. 했다.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승상의 묘한 계책은 사람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했다. 마침내 병력을 거느리고 화용도로 달아났다. 이때 사람들이 모두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고 말들도 모두 지쳤다. 머리털은 불에 그을리고 이마는 불에 대어 지팡이를 짚어 걸어가고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다. 의복과 갑옷이 젖고 어디 성한 게 없었다. 무기와 깃발이 어지러이 흐트러졌다. 태반은 모두 이른 길에서 쫓겨 달아나느라 황망하여 말들은 고삐도 못 메었고 안장과 고삐와 의복을 모조리 내버리고 왔다. 이때 마침 엄동설하니라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하리요. 조조가 보니 앞에 군사들이 말을 멈추고 나아가지 않으므로 무슨 까닭인가 물었다. 돌아와 보고하기를 앞쪽 산골짜기 좁은 길이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구덩이 안에 물이 차서 진흙탕에 말굽이 빠져 나아가지 못합니다. 했다. 조조가 크게 노해 꾸짖기를 군대란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이어 놓는 법이거늘 어찌 진흙탕이라고 가지 못할 리 있겠느냐 하고 호령을 내려서 노약자와 부상자들은 천천히 뒤따르게 하고 건장한 자들은 흙을 쥐고 장작을 묶어서 풀과 갈대를 날라 도로를 메우게 하여 힘을 다해 즉시 행동하여 영을 어기는 자는 참하겠다고 했다. 군사들이 어쩔 수 없이 모두 말에서 내려 길 옆에서 나무와 대를 자르고 베어 산길을 메웠다. 조조는 뒤에 군사들이 뒤쫓을까 두려워서 장료, 허저, 서황에게 명하여 일백기를 이끌고 칼을 손에 들고 꾸물거리는 자들을 바로 참하게 했다. 이때 이미 군사들은 배고픔에 지쳐서 모두 땅에 쓰러졌다. 조조가 꾸짖어 명령하여 인마들이 밟고 지나가니 죽은 자들을 헤아릴 수 없었다. 울부짖는 소리가 길에서 끊이지 않았다. 조조가 노하여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인데 왜 우는 것이냐. 만약 다시 우는 자는 바로 참하겠다. 하고 인마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 무리는 뒤처져 오고 한 무리는 구덩이를 메우고 한 무리는 조조를 따라갔다. 험준한 곳을 지나 길이 조금 평탄해졌다. 조조가 돌아보니 겨우 300여 기가 뒤따르는데 아무도 의복과 갑옷을 제대로 갖춘 자가 없었다. 조조가 어서 가자 다그치자 장수들이 말하기를 말들이 지쳐서 잠시 쉬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형주에 도착해서 쉬어도 늦지 않소. 했다. 다시 몇백 리를 못 가서 조조가 말 위에서 채찍을 치켜들고 크게 웃었다. 장수들이 묻기를
승상은 어째서 또 크게 웃으십니까?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주유와 제갈량이 지혜롭고 꾀가 많다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결국 무능한 무리요. 만약 여기에 한 무리의 군사를 매복했으면 우리는 모두 속수무책으로 포박당했을 것이요. 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번 호포 소리가 울리더니 양옆에서 칼을 든 군사 500이 늘어서고 앞장선 대장은 관운장으로 청룡도를 들고 적토마에 걸터 앉아 갈 길을 막아섰다. 조조의 군사들이 보더니 넋이 나가고 간담이 떨어져 서로 쳐다보며 어쩔 줄을 몰랐다. 조조가 말하기를 어차피 일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로 싸울 뿐이다. 했다. 장수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설사 겁을 내지 않더라도 말들이 이미 힘이 다해서 어찌 다시 싸우겠습니까? 하니 정욱이 말하기를 제가 평소 알기에 운장은 윗사람에게 오만하나 아랫사람에게 차마 어쩌지 못하고 강한 자를 업신여기나 약한 자를 능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와 원수가 분명하고 신의가 평소 뚜렷합니다. 승상께서 지난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지금 친히 그에게 고하시면 가히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했다. 조조가 그 말에 따라 즉시 말을 달려 앞으로 나아가 몸을 굽혀 운장에게 말하기를 장군, 그간 무양 다리 없음 안녕하셨소? 하니 운장도 몸을 굽혀 답하기를 관아무개가 군사의 군령을 받들어 승상을 기다린 지 오래요. 했다. 조조가 말하기를 이 조조가 싸움에 지고 형세가 위급해서 이제 갈 길이 없으니 바라건대 장군께서 지난날의 정을 중히 여겨주시오. 하니 운장이 말하기를 지난날 관아무개가 승상의 후운을 입었으나 이미 알량을 참하고 문추를 주살하여 백마의 포위를 풀어서 보답하였소. 금일의 일은 어찌 감히 사사로운 정으로서 공무를 배하겠소. 했다. 조조가 말하기를 5관문의 장수를 참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시오. 대장부란 신의를 중히 여겨야 하오. 장군은 춘추를 잘 아시거늘 어찌 유공지사가 자탁유자를 뒤쫓던 일 위나라 대부 유공사가 활쏘기 스승 윤공타의 스승인 자탁유자를 화살촉을 빼고 활을 쏘아 살려준 일을 알지 못하오? 했다. 운장은 의리가 산처럼 무거운 사람이라 지난날 조조의 허다한 은혜를 떠올린 데다 오간참장의 일도 잇따라 생각나니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게다가 조조 군사들이 모두 불안하여 눈물 짓고 있으니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왈칵 일어났다. 이에 말머리를 돌려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방으로 전개하라. 하니 이것은 분명 조조를 풀어준다는 뜻이었다. 조조가 운장이 말머리를 돌리는 것을 보고 곧 장수들과 더불어 일제히 돌파하여 지나갔다. 운장이 몸을 돌렸을 때 조조는 이미 장수들과 지나갔다. 운장이 한 소리로 크게 고함치자 군사들 모두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울며 절을 했다. 운장이 더욱 차마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장묘가 말을 몰아 도착하니 운장이 보고서 옛날의 정이 떠올라서 길게 한 소리 탄식하더니 아울러 모두 놓아보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조만 조조가 패전하여 화용도로 달아나다가 바로 관공과 좁은 길에서 만났네. 오로지 처음부터 은희를 중히 여겨 쇠사슬을 풀어 교룡을 놓아주었네. 했다. 조조가 이미 화용도의 어려움을 벗어나서 굴짜기 입구에 이르러 따라오는 군병들을 되돌아보니 겨우 27기였다. 저녁에 이르러서 남군에 접근하자 횃불을 일제히 밝히고 한 무리의 인마가 길을 막았다. 조조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내 목숨도 끝났구나. 했다. 그런데 한때의 정찰기병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바로 조인의 군마들인 것을 알았다. 조조가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다. 조인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비록 패전한 것을 알았으나 감히 멀리 떠날 수 없어. 부득불 이곳 부근에서 영접하게 됐습니다. 하니 조조가 말하길 거의 너와 서로 못 볼 뻔했네. 했다. 이에 무리를 이끌고 남군으로 들어가서 휴식했다. 뒤이어 장료도 도착하여 운장의 은덕을 이야기했다. 조조가 장교들을 점검하니 다친 자가 극히 많아 모두 쉬도록 명했다. 조인이 술을 내어 조조와 답답함을 푸는데 모사들이 함께 자리 잡았다. 조조가 문득 하늘을 우러러 크게 통곡했다. 모사들이 말하기를 승상께서 호랑이 굴에서 어려움을 헤쳐나오실 때도 전혀 겁내지 않으셨는데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밥을 얻고 말들은 먹이를 얻어 바로 군마들을 정돈해 복수해야 할 때이거늘 어찌 도리어 통곡하십니까?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내가 곽봉묘 곽가를 곡하는 것이요. 만약 봉효가 살아있었다면 결코 나를 이렇게 크게 실패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요. 했다. 마침내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다 봉효여, 괴롭구나 봉효여, 애석하구나 봉효여. 했다. 모사들이 모두 묵묵히 부끄러워했다. 다음 날 조조가 조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잠시 허도로 돌아가서 군마를 수습하여 반드시 복수하러 올 것이오. 그대는 남군을 보존하시오. 내게 계책이 하나 있으니 비밀리에 두었다가 위급한 때가 아니면 열어보지 마시오. 계책에 따라 행하면 동호가 감히 남군을 바로 노리지 못할 것이오. 했다. 조인이 말하기를 합비와 양양은 누가 지켜야겠습니까?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형주는 그대에게 맡기겠소. 양양도 내 이미 하우돈을 뽑아 지키게 했소. 합비는 가장 기묘한 곳이라 내가 장료를 주장으로 악진과 이전을 부장으로 삼아 그곳을 지키게 하겠소. 위급한 일이 생기거든 급히 보고하시오. 했다. 조조가 배치를 마치고 곧 말에 올라 무리를 이끌고 허창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형주에서 원래 항복했던 문무 관리들은 그대로 허창으로 데려가 뽑았었다. 조인은 조홍을 보내 이릉과 남군을 지켜 주유를 방어하게 했다. 한편 관운장은 조조를 놓아주고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갔다. 이때 여러 갈래 군마들이 모두 마필, 무기, 재물과 양식을 노획하여 이미 하구로 돌아와 있었다. 오로지 운장만이 사람 하나 말 한 필 빼앗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서 현덕을 만났다. 공명이 마침 현덕과 더불어 축하를 나누다가 문득 운장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공명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고 맞이하며 말하기를 다행히 장군께서 이토록 세상을 덮을 공을 세운 데다 널리 천하를 위해 큰 해로움을 제거했구려. 마땅히 멀리서 영접해 경하할 일이오. 했다. 운장이 말이 없자 공명이 말하기를 장군께서 우리가 멀리 나가서 영접하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자네들은 어찌하여 미리 알리지 않았는가? 했다. 운장이 말하기를 관 아무개가 다만 죽을 죄를 청하오. 했다. 공명이 말하기를 조조가 화용도로 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하니 운장이 말하기를 그가 그곳으로 왔지만 관 아무개가 무능하여 그로 인해 그가 달아나 버렸소. 했다. 공명이 말하기를
그들 장수나 병사는 몇이나 잡아왔소? 하니 운장이 말하기를 아무도 잡지 못했소. 했다. 공명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운장이 조조의 옛 은혜를 생각해 고의로 놓아준 것이오. 이미 여기에 군령장을 써놓은 게 있으니 부득불 군법을 따르겠소. 하고 마침내 무사들에게 호통쳐서 그를 끌어내 참하라고 했다. 이야말로 맞붙어 싸운 장수가 죽음으로써 지기에게 보답하니 천추에 이르도록 그 의로운 이름을 우러르네.